어떻게 추석 명절 아침 잘 드셨습니까? 예, 점심은 어떻게 드셨나요? 아직 못 드셨나요? 예, 제가 돈이 많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럴 건데 예, 오늘 또 뭐 하는데 없죠 오늘. 다행, 다행입니다. 예, 이 명절날이 그렇죠. 청년들에게 상당히 조금 고달픈 날도 됩니다. 무엇인가 좀 잘 나가고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어서 뭐 그렇다면은 뭐 친척들 앞에 서 있어도 칭찬받고 또 뭐 그렇지만은 설령 또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게 청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친척들로부터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너는 언제 가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심히 고달플 줄을 알고 혹시 여기를 또 그런 피난처로 삼아서 오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좋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않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그죠? 남들 나올 때 나오는 건 다 나오지만 나오지 않을 때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말씀 라마 나요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라마 나요시 뭐냐면 지명의 이름입니다. 사울을 자기 자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첫 번째로 도망갔던 그곳의 이름이 라마 나요시인데 이 라마 나요시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라마에 살았던 것이거든요. 이곳이 참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 첫 번째로 피했던 장소가 다른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 아니라 이 라마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도망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욱더 더하죠. 아직 알 수 없고 결정되지 못한 그 미래 때문에 찾아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래서 그 두려움이 성장해서 또 혹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뭐 천천히 예전처럼 뭐 5년 뒤나 10년 뒤나 달라지는 것 없는 세상인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5년 뒤에도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준비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 1년 뒤가 어떻게 바뀔지조차도 모르는 진짜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훨씬 더 두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본 지는 오래됐지만 제가 쓰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진짜 주님 축복으로 올해부터 아이패드를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또 뭐 이거 쓸 줄도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쓰게 되고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이런 거나 핸드폰의 변화 주기가 3개월이라 그러죠. 그죠? 핸드폰은 변화 주기가 3개월이라 그러고 자동차는 3년 안에 변한다라고 하고 결혼이 그렇죠. 사랑이라는 그 효과가 얼마 가는 줄 아세요? 한 달 간답니다. 한 달 간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진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진짜일까? 맞는 길일까? 틀린 길일까? 여기에 갈등이 설령 지금 제가 이 목회 길을 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청년구덕에 있는 것이 맞는 일일까? 아닐까? 이것조차도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사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딱 한 단어로 마무리가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음 앞에
모두 다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실존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실존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실존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진솔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가장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대기업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 마지막을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고, 또 우리나라 실제로 왕조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을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진솔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때 판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끝이 어떠냐를 두고 평가하면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뭐 살아갈 때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마치 뭘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의 끝에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또 그래서 그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릴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평소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그런 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들이 과연 어떤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드러내는 단적인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는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또 모든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그를 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찬양이 일어나지만 한쪽에 한 사람은 시기가 일어나고 다윗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었던 자리가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이 이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무엇인가 탄탄대로가 열려서 이제 나의 때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때가 이제 다윗으로부터는 다시 고난의 시작이 되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장인입니다. 미갈. 지금 다윗의 아내가 미갈로 나오죠. 그죠? 19장에 보면 이 미갈의 아버지가 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울 한 사람만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한 사람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권세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어서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 이게 나중에 되면 제사장들을 다윗을 숨겨준 그 제사장의 그룹들이 다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이 사울의 정치를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어버려서 어느 한 곳에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이 다윗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다윗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 위기 상황에 어디로 도망갔느냐에 따른 그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그가 다윗이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 요나단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으로 말하기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출중한 그의 믿음과 그의 가지고 있는 실력까지 다 합쳐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보다 나은 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뭐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나 그의 실력 그리고 나이로 보아서도 다윗보다는 오히려 사울이 2대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요나단이 2대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때 그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고 그의 또 그렇죠. 사울은 지극히 사람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다 하면 그의 아들 이 요나단은 사람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던 이가 아니었을까. 이 요나단이 비록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2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2대 왕이 되기를 포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그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이 다윗보다 요나단이 믿음으로나 실력으로나 모든 것이 다윗에게 뒤지지 않고 훨씬 더 나았던 사람. 단지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2대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주 진짜 불안해하고 초제하는, 죽음 앞에 불안해하고 초제하는 그 다윗에게 야, 너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너희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너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준 이가 누구냐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였거든요. 천하 제일의 자리가 자기 자리였는데 자기 자리를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요나단에게는 그런 아량과 그런 배포와 또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던 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존재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주는 것도 주지만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친함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라서 그를 보면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지극히 믿음적으로 접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 존재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구 있을까? 꼽아지지 않는다면, 꽂을 수 없다면 이 청년구덕이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안에 그런 친구들이 존재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제가 가능하여서 여기 안에서 진짜 진정한 멘토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년구덕이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다윗이기 때문에 내만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줄 때에 이 청년구덕이라는 존재가 진짜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냐 또 함께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도 그런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요나단처럼 믿음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것이 설령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위로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보다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게을리 읽지 말아야 되는 일,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한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멘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친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 그냥 이렇게 동갑내기나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여기 성호 왔나요? 성호 안 왔죠? 여기 정민이가 최고 1호기 최고 낮은 기수인 것 같은데, 정민이와 여기 동현씨, 저와 갑인 이 동현씨 나이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근데 이 둘이가 친구가 되었대요. 그것도 베프가. 그래서 우리 청년구덕이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이 차가 그렇게 나지만, 정민이 이제 뭐 태어났을 때 군대 가고 막 이랬고 비록 그런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뭡니까? 그죠? 한 2000년 정도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그건 뭐 나이 한 20살 차이 나는 게 뭔 대수입니까? 그게 충분히 친구가 되어줄 수 있죠. 예의만 있다면 충분히 친구가 되어줄 수 있죠. 정민아, 친구하지, 알았지? 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구덕이. 그래서 뭐 파워 비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나이 적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적은 사람의 그 에너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여기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원래 제가 조금 독단적이긴 했지만 우리 목장 그룹을 제가 섞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위하여 용기 불어넣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우리 청년구덕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랑 이렇게 친구 관계도 맺기를 원한다면 찾아오십시오. 예. 친구입니다. 동등하게. 제가 밥 한 사고 여러분도 밥 한 번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가 한번 사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야, 알았지? 예. 예.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는 가장 모든 것이 진실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드러난다라고 서두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탄탄대로로 달려갔던 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길은 그때부터 비포장길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아니 비포장이라기보다는 길이 없는 길을 가던 이 길을 내면서 가야 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아무도 없죠.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하면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잘 되면 그가 믿음이 좋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부 때, 청년부 때 고등부 때는 거의 교회 나오지 않다가 어떻게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면 믿음이 좋아서 서울대학교 갔다라고 그렇게 축복받는 이들이 많죠. 교회 주부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그죠?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은 이들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야? 교회 지킨 나는 뭐야? 그 나오라는데 다 나오고 열심히 수련회 가고 선교 가자고 선교 가고, 그건 나는 뭐냐고. 그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가진 이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주여. 여튼 뭐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다윗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술술 풀린 인생인지 아니면 꼬인 인생 가운데 살아갔는지, 이 꼬인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들이 꼬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니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길은 진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살아갔던 이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올곧이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설령 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포기까지 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나중에 가면 쫓아가는 시기에 보면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시글락에 가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아말렉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적 아말렉에게 가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로 서 있는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포기해버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이 다윗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비록 그의 처해진 상황이 외국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윗은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라마 나옅이라는 것. 처음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 앞에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느 곳으로 도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도망할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버지 집이 아닐까. 그래도 그 고향으로 가면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탈영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집이지 않습니까? 집으로 연락하고 그쪽으로 왔느냐, 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아버지 집으로 자기 육신의 본향으로 고향으로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고향인 사무엘에게로 찾아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곧 그의 믿음이지 않을까.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찾아갔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자리가 바로 이 사무엘을 향한 자리이며, 그곳이 바로 라마라는 곳으로 찾아간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 때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천지가 괴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천지가 괴벽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절망의 순간에, 또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진짜 하늘 평안을 누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때 그 자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가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감옥에서 내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아주 깊은 잠을 잤던, 천사가 와서 깨워도 일어나라고 깨워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깊은 잠을 잤던 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살인범의 그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람의 15일간을 이렇게 다뤘던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한번 방영이 되었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그날 아침에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라는 그렇게 있는 신문 구절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수형 체하는 그날에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못난 아들이 되어서 죄송하다고. 신문 구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때늦은 후회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어떤 위기와 절망,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큰 도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교가 참 위대함입니다. 그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목숨 따위는, 왜냐하면 그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면 그렇게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또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참된 위로를 받는 곳이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급한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급한 일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조금 큰 돌을 옮기려고 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막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돌을 옮겨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 힘을 다 써봤니? 라고 물으니 그 아들이 다 써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 돌은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너는 아직도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왜 나에게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어려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 그만큼 큰 어려운 문제라면 이제 우리 힘으로 여지껏 해봤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림이 어떨까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능력 밖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또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진 그가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두 번째는 그 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그때서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위대함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